시편 15편의 시인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머무를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3장 19절을 보면 성전에서 문지기들이 성전의 여러 문들 앞에 배치되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데 역대하 2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역대하 23장 19절에서는 성전의 문지기가 성전의 여러 문 앞에 서서 구별하지만 오늘 시편 15편에서 시인은 분명하게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장막, 즉 성소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거주할 수 있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 다윗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주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장막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만든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뭡니까?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어디죠?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리고 중요한데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동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주의 장막은 별개가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시인 다윗은 주의 장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져 있는 그 자리에 펼쳐져 있는 그 주의 장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펼쳐져 있다니까. 또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시편을 제가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시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성산은 뭐죠? 산,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 장막 뭡니까? 움직입니다. 유동입니다.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와 동시에 우리와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뭐하죠?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을 통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며 성산에 살 수 있을까요? 멋들어지게 거룩하게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는 자일까요?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직을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욕심에 사로잡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 미가도 시편 15편의 시인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멋들어지고 거룩하게 그리고 거창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들어갈 수 있다고 선지자도 오늘 시인 다윗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입증됩니다. 삶과 예배는요, 따로가 아닙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삶과 예배는요, 하나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삶 그 자체이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이기에 기독교는요,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2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을 행하는지 공의를 실천하는지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의 판단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 정직, 공의, 진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직, 탐임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했던 그 완전함,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셨던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완전하여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했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함. 공의는요, ጼ데크입니다. 이 ጼ데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 ጼ데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고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 진실,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는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 그죠? 진실이 담겨 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진실함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메트는 진실, 즉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과 진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진실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 정직,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공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진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3절과 5절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3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웃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5편의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 너희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어.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되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앞에 진정하게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장막에 머뭅시다. 주의 성산에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삶과 예배가 따로가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시고 그와 동시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직과 공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대의 온전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